일어나시겠습니다. (10월) 열매의 달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10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구별된 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고를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 같으니라. 너희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시하여 너희에게 말하고 같이 읽습니다. 항상 주의 더욱 쓰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585장입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옵기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의 풍족한 삶을 누리되 베풀며 살게 함으로써 천국의 검은 보화를 심는 지혜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반하는 김일성 주체의 사상과 좌파와 공산주의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님의 성모만이 울려 퍼지는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도 11월부터 오후 예배를 회복토록 계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떡을 떼며 나눌 때에 마음껏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 이태원에서 이 땅과 사후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사단의 축제, 할로윈 축제 중에 사망자가 149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님,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주님만을 바라보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교의 계획주를 맞이해서 예어로만 주여 주여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니라 은행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천상의 복음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화면에 있고 여러분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대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를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축복 찬양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도 많이 오셨는데 2부 예배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월 열매의 달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혁자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개혁의
주체와 본질은 누구냐? 개혁자의 열매는 뭐냐인가를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얘기하려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개혁의 주체와 본질은 하나님이시며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개혁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개혁의 주체이면서 본질이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운행해 나가시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 마음속이나 생각에 죄성, 독성, 악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시켜서 개혁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시고 마지막 그 모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는 역사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레 엘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외마디 외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하옵소서. 너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피와 땀과 물 살을 찢어 목마름의 외침에 주님의 음성이 오늘 성찬상 앞에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3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범죄한 자들에게 탄식하면서 슬퍼하며 중보기도로 개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 26절 보면은 뭐라고 봅니까? 노마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 속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범죄하면 울고 계십니다.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는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십니다. 28절 보면은 제가 가장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인데 이 말씀을 중요하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베푸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심야 기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 움직이신다.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해야지. 오늘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고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은 사랑, 주님은 십자가의 포효를 위한 은혜, 성령님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병은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성삼일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두에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개혁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걸 첫 번째 회심의 단계라고. 회심 단계에서 말씀을 믿고 하면 성령의 거듭남, 중생이 이루어지죠.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성화, 거룩한, 구별된 생활. 그래서 성화되면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한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서 멈춰지면 차가 와서 견인해 가듯이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롭다 요단강 건너서 영화로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올라가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지금 교회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떠나지 말라. 교회 떠나지 말라. 교회 떠나면 생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물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 뭡니까? 죄사함 받은 증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적 증거는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지식 충만, 이론 충만, 경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오순절 성령 바라면서 10일 동안에 오로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전에 겪어보지 못한, 전혀 체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 그게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아주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뜨거운 불 같은 성령, 바람, 또 방언, 다른 언어, 방언도 임하,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요. 방언의 은사가 터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부시하거나 부인하면 안 돼.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교회 일을 하기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 저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충만히 받아야 되는지,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오늘 성찬 앞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려고. 성경에 보니 바울 사도가 성령 받았고 각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 놨어. 에베소 교회에 심어서 개척했는데 이 교회를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사역하다가 잠깐 고린도 교회, 고린도로 가서 에베소 교회가 비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우이지방에 돌아다니며 전도하다가 에베소에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자기가 전도했던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요. 저들에게 질문하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여러분 안에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 계신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우리 요한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밥티스마.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히 받기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의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몇 명 믿었다고요? 12명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8절, 6절 한번 봅시다. 6절. 내려보세요.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 충만 받았어. 왜 성령을 충만히 주님이 받으라고 오고 베드로가 받으라고 바울이 받으라고 오고 빌립이 집사가 천도자가 돼서 받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물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빈데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약해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기도 하고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고 사람들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장로라는 사람도 있어요. 권사, 안수집사, 뭐 성도들 많아요. 옛날에 다녔어요. 왜 그럽니까? 저들이 연약해지고 세상에 휩쓰다 보니까 죄에 휩쓰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크게 받으면 교회 일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빌립처럼 7집사처럼 제대로 해. 복음 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바로 합니다. 예배 바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크게 받고 나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2장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입니까? 따라서 저 십자가의 복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 조상이 죽였다. 그때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이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에게 물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성령 받는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우리에게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하게. 그런데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너만 아니고 너희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성령 충만이 나만이 전용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 따라서 주여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본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순교의 잔에 복음 전하다. 돈 맞았어. 빌립 집사가 전도자가 되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요. 예수 앞에 돌아와.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웃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해서 모교회 아니에요. 거기에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게 총회예요. 그 사도들이 의논해서 야, 사마리아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어디로? 사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바울처럼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알지도 못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의 충만히 받았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하니? 안수하니 성령을 받은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보혈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말씀 속에서 성령 속에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목사님의 안수 속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요 원래 사울 아닙니까? 청년.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담에서 독사항에 갔는데 그때 빛이 임하고 거기에 넘어뜨렸어.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음성 듣습니다. 이거를 회심의 단계. 그런데 그가 눈이 비늘이 껴서 안 보입니다, 이제. 근데 음성은 들었어요. 그를 끌고 집으로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지금 사울이 넘어졌는데 가서 안수해서 그를 포기해라.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돼서 그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죠. 따라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교회가 됐어. 근데 이 거룩한 교회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세례받,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득글어요. 죄가 관영했어요. 성경에 뭐라 옵니까? 마귀가 산길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라, 둘을 닦고 다닌다고 그러죠. 성령 받아야 되니, 성령 충만해져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라, 이해하라. 따라서 앞서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연약해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짓고 죄에서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목회자도 직분자도 한경직도 교회에 일하는 자들 성령 받고 일하란 말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을 사모하고 받고 원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만. 따라서 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아멘.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성령 받지 않냐고 어떻게 복음 전하고 지혜를 합니까? 다 망가치려온지. 교회를 망가쳐 놓으니 성도들에게 시험을 둡니. 자기도 시험에 걸려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들이 곳곳마다 가서 외치면서 성령 체계 외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개혁.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개혁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50절 성령 충만히 받은 그들로 통해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개혁자들이 희생적인 순교, 개혁자의 열매, 성찬식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에서 구체적으로 못 하겠는데 이번 잘 드세요. 종교개혁이 505주년이에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했어요.
로마 교황청과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100년 전에 그게 600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체코의 얀 후스라는 이분이 복음 전하고 개혁하다가 교황청에 맞서서 붙잡혀서 화형을 불로 태움받는 순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장로교 장시자 갈빈이 프랑스에서, 또 함께 일했던 쭈븐길리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틴 루터만 생각하는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하면서 그 거대한 로마 교황청 맞서다가 순교를 했어요. 제가 우리 동남로의 목사님들 성지순례에 바로 여기 체코로부터 독일로부터 스위스, 프랑스, 로마를 러시아를 잠깐 거쳐서 왔어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들이 이렇게 개혁해서 우리 개신교가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된 자가 성지순례하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성경 모르는 자들이 성지순례가 왜 이게 뭐 황폐하고 뭐 하고 그러다가 오는. 어느 목사님은요 40번을 성지순례 갔는데 갈 때마다 울음바다로 왔다는 거예요. 안 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신 나라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천국 복음을 3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성기를 밟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때 성찬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와야 돼. 눈물이 나야 돼.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갖고요, 목사님들 쫙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같이 통성 기도를 몇 번을 한 다음에 그게 리더가 고대근 목사님, 기도하시는 목사님 대표 기도해달라고 성령 충만 대표 기도할 때 눈물바다가 났어요, 목사님. 이런 모든 분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아멘. 개혁자들이 로마 교황청과, 교황청은 뭡니까?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이 돼갖고 교회 위에, 예수님 위에, 하나님 위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게 교황이야. 베드로 이어왔어요. 오늘 하나님이 제일 윗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제일 위에 올라야지. 왜 사람이 올라가? 왜 목사가 올라가? 왜 장로가 올라가? 그게 어떤 자리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니까 30년 동안 노아 교황청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이 도관이야. 그게 뭐예요? 교리전쟁이었어요. 교리전쟁. 그래서 수많은 아까 순교자들, 개혁자들이 죽었어. 순교의 피가 지금 교회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 후에 300년 동안에 노마의 박해로 해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300년 동안에 노마. 그렇게 이어온 한국교회면서 개혁교회고, 개혁, 오늘 종교개혁 505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바로 보면 자기 우상, 자기 죄악에 다 빠져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우상, 자기 죄악에 빠져서 세 가지가 마비됐어요. 신앙마비,
인격마비. 그 다음에 뭐예요? 양심이 마비. 양심. 신앙이 없으면 양심, 너 양심도 없느냐고 그러잖아요. 다 마비된 시대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중역자들이 신앙과 인격과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다. 그래서 개혁과 여러분 혁명과 다른 얘기로 기독교에서 다시 여러분 들어야 돼요. 개혁은 다른 사람 개혁이 아니라 자기 자신 개혁. 자기를 살펴서 자기가 교만한 것, 죄악이 뭔가, 뭐가 못된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쳐서 복종해서 정말로 내가 다시 거듭나서 자기 살고, 자기 가족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혁명은 뭡니까? 자기 교만, 자기 우상에 빠져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옆에 사람들 다 끌어내고 죄 없는 것을 꾸며서 만들어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게 혁명 아니에요. 혁명. 총칼을 가지고 혁명하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이런 시대인데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마비가 돼버리니까 교만해도 교만한 줄을 몰라.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깨끗해야 공의 뭐 정의 뭐 불러도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야지, 겸손하다고 해야지. 그래서 다 마비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개혁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찬식 앞에서 성찬상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을 꾸며내갖고 거짓말해서 사람을 죽이고 내려앉히고 그 자리에 앉고 파괴하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양심도 없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거듭나서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곳곳에 가서 외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줍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일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력이 십자가의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지혜 있고 명철이 있고 똑똑하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찬상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 구원의 능력으로. 그래서 겸손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자기의 지식, 자기 지혜 충만해서 자기 꾀에 넘어진 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는 게 바울사도의 외침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고 총명과 명철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22절로 2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되면 그 개혁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혁의 열매는 천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개혁자의 열매는 천국입니다. 아멘. 왜 천국이냐면 주님이 산상수훈이라고 바로 8가지 복을 전하면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난 천국이다 이걸.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개혁의 열매라. 심령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악한 거 있고 거짓말을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정리한 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뭐라고? 천국이죠 이것이요. 그 개혁의 열매를 첫째는 천국이 천국. 두 번째는 개혁의 열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꾼으로 일하는데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청명과 명철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죄가 넘쳐 관영했어요. 이단도 많고 3단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장사꾼도 많고 다 들쳐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느냐? 이런 죄악에서 나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말씀, 기독교를 보호하려고. 아멘.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린 제가 새벽기도 4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제에 이태원에서 축제하다가 젊은이들이 아까 장로님 말씀 149명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가서 축제하다가 150명은 부상당했는데 그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학생들 젊은이들 149명을 죽는데 그 대의가 뭡니까?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은 망자를 기념하는 거예요. 망자를, 죽은 자를. 세상 문화는, 세상 축제는 모두가 귀신의 문화예요. 귀신의 축제예요. 성도들은 구별해서 정말로 갈 때 안 갈 때 가는 거 그 구별해야 돼. 믿습니까? 고양이 뭐 사람에게 뭐 얼굴 가면 쓰고 돌아다니다가 그런 엄청난 아비규환이 돼버렸어. 눈물이 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개혁주 열매에서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를 개혁하고 내가 천국 되고 다른 사람을 천국에 만드는 개혁의 열매.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찬 예식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제? 항상 함께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유진 피터슨 영성가는 뭐라고 했냐면 배랑 끝에 서 있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피터슨이 쓴 책을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랑 끝에 서 있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선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작아질수록 우리는 작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그래,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렇게 아니라 벼랑 끝에 내가 엎드려 겸손하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엎드리면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와 주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십자가의 눈물로 정말로 섬기는 자세. 천주교 신부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천주교 신부 성 비첸시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기 그림 좀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을 가슴에 담아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분은 천주교는 고해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여성도가 남편 때문에 죽겠다고, 남편하고 맨날 이만 벌리면 싸운다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마지막에 다 듣고 그에게 던져주는 거는 생수병 하나 줘요. 그게 성수라고 해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남편에게 싸우고 분이 나면 그거 한 번 마시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무슨 분노가 생기고 싸울 때 이 한 모금을 마시면 괜찮을 거다 하고 주니까 그 여인이 그거 가지고 남편하고 싸울 때 먹었으니까 한 모금 먹으니까 그 후로부터는 싸울 일이 없더래. 싸울 일이 없더래. 가정에서 싸울 일이 없다.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다. 교회가 쌈판인지요? 싸우려고 해. 그 생수가 뭐냐? 천주교는 그를 물을 생수라고 하죠. 우리는 성령을 얘기하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멘. 겸손해집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모든 병으로부터 원수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 축복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머리에 담지 말고 가슴을 담아서 가슴을 찢는 회개로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1절 2절만 장바로
우리의 죄악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허물을 아시나이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 듣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개혁의 열매를 통하여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일원금 추정원금을 올립니다. 11조 예물 올립니다. 선교, 구제, 건축, 생일, 특별원금, 또 성찬을 준비하고 또 위원으로서 안내로서 헌금위원으로서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손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죄 짓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종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에 박신현 장로님 또 이정순 장로님 턱계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적용할까. 찬송가 229장 1 나 같은으로 합시다. 나 같은 죄인 1절만 부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에게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순종하면서 사도들이 바로 성만찬을 했는데 오늘 고린도
전세의 말씀, 바울의 성찬식 말씀이 그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떡을 떼어 주고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떡을 다 먹고 피를 잔을 마실 때에 분별해라. 분별하지 않고 죄짓고 악한 짓고 더럽고 그런 짓이다 회개하지 않고 먹으면은 자기 떡과 피에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이 회개한 마음으로 성찬을 두렵고 떨림으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잔을 마시고 짝짝하지 말고 떡을 내면서 씹지 말고 또 기면 천주교는 이 떡을 화채설로 해요. 기도하자마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우리는 이것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기념. 그래서 이 떡을 통해서 씹으면서 예수님의 살이 믿음으로 고백돼서 가슴으로 들어가야 돼. 잔을 마실 때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신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잔에 들어갈 때 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의 보혈이. 그래서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고 할렐루야. 연합이야 연합. 이 성찬을 대할 때 지금 사랑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걸 회개하시고 거짓된 행동을 한 걸 다 하나님 알게 모르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령 불이 임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방언하는 은사, 성령의 은사를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지고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을 통하여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봄에도 하셨는데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그거 안 돼요. 자, 이거 틀어줘. 네, 순서가 제가 떡을 떼고 잔을 다 붓고 이렇게 나눠 드릴 때에 장로님들이 두고 나눠 줄 때에 여러분을 받아서 놔요. 그리고 저와 함께 떡을 뗄 때 들고 잔을 들고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잡히시던 밤에 떡을 찢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살을 찢었어요. 내 살이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누구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을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면서 이 잔은 나의 언약의 피, 보혈이다. 잔을 대할 때마다 나의 피, 구속의 피, 언약의 피, 용서의 피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떡을 대하고
이 포도즙을 대하지 말고 주님의 살, 주님의 보혈로 생각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할 때에 떡을 씹지 않고 이 잔을 마시서 참노고 착착하지 말고 입을 벌리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박 장로님 그리고 두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네? 신장로님. 받아서 앞에 놓고 피지 마세요.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대하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 해결해 주시며 실망과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같이 이게 열립니다. 조심해서 열어요. 다 해보셨지요? 그리고 떡을 오른손으로 듣습니다. 먹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들어요. 똑같이 먹지 마세요. 잔 먹지 말고요. 떡을 들으세요. 떡. 자, 정성보단 일로 들으세요. 떡을 들으세요. 잔부터 마시는 게 아니고. 이게 떡을 들으세요. 떡 없어요? 떡 잡섰어요? 떡. 이거 들었어요. 손을 들으라고. 코 말고 그 종이 말고 들어. 예. 잘 보세요. 이렇게 들으세요. 자, 이렇게 들고 저를 쳐다보세요. 이 떡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에다 넣겠습니다. 녹입니다. 왜 안 오지?
불을 대하겠습니다. 오른손로 똑같이 들으세요. 저 앞을 보시고 들으세요. 저를 보시고 들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시겠습니다. 이제 그 케이스는 그냥 놔둡니다. 이제 끝나고 위원들이 걷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2절 부를 때에 덮개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회 준비하고 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받고 경험하고 주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찬이 36년 동안 기도해서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동역자들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성찬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절인데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최선을 다해서 1년껏 평생껏 하나님한테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4시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흔들린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36년 동안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하고 추수감사절 한다. 두 번째는 그 이태원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것. 그러나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 모든 가족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했어. 울면서. 우리의 성도들은 살면서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여주영 목사님, 청병 목사님이 12월 첫째 주부터 오십니다. 그 안에 수리를 해서 이사는 오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되 12월 첫째부터 심부를 하시는데 제가 노회에다가 교회 사임서를 냈습니다. 목사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예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박신현 장로님이 참 임원으로 회개하고 부노회장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이번 노회에 끝나면서 제가 제 임기 사표가 12월 말까지로 제출했어요. 그게 통합직 헌법입니다. 그래서 제 임기는 12월 말까지입니다.
설교권, 강화권, 성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영 목사님 오셔서 한 달간 동사에서 그분이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아니면 그냥 맡겨서 12월 첫째부터 맡기고 저는 사임 안 하고 원로 목사님으로 하는데 모든 절차에 따라서 부임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임식과 또 추대식이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 교회 당회로부터 다 할 것이고 그래서 제 임기는 12월 말까지인데 후임 목사님이 12월 첫 주부터 오니까 그분이 할 수 있으면은 첫 주부터 제가 사임 안 하는 걸로 하되 그래도 첫 주는 제가 사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고 그분이 대부분이 모 교회들은 3개월, 6개월 같이 동사해서 가르쳐서 같이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다 해서 인계 인수해 주는 건데 아무튼 간에 저는 그 사정에 맞춰서 할 텐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임기가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허락 맞았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법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임기는 그렇게 되되 교회 사장위에서 임계 인수가 되고 부임이 되면 사임할 수 있고 동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저를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임 목사님이 저녁에 사모님 와서 늦게까지 기도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서 새로운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키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놀라운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일어나셔서 1절 마무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혈의 능력 주의 우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자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의 오열 능력이로다 저의 비밀로 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따라서 성찬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